2020년 신년 메시지 샬롬으로 하나된 몸을 이루라, 샬롬으로 하나된 몸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마지막에 그 항공모함의 그림을 보셨잖아요. 이게 사실은 저희 교회의 정체성이죠. 그냥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타이타닉 같은 그런 유람선이 아니라 정말 그 항공모함 하면 항공모함이 주는 이게 배틀십이에요. 전쟁하는 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비전들을 저희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선교지에 어떻게 유람선이 갈 수 있겠습니까? 항공모함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그 항공모함 위에 수많은 최고의 전투기들이 떴다 내리다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고 세계를 바꿀 리더들이다. 이것이 미션 베이스의 비전이고 저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고 그런 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고민하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20년은 그 몸이 어떤 성격으로 있을 것이냐. 우리가 이런 대강 그림은 봤는데 이 몸이 어떠한 성격으로 어떠한 구성으로 있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상태로 있을 것이냐. 이 몸을 이루는 요소는 뭐냐. 이제 실제적으로 이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실 것들을 세워나가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 저에게 주셨던 표현은 샬롬으로 하나된 몸을 이루라 라는 제목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샬롬으로 하나된 몸을 이루라. 아멘. 앞뒤로도 고백하시죠. 샬롬으로 하나된 몸을 이루라. 자, 주제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궁극의 목적인 것이죠. 이 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합력할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 여긴 굉장히 놀라운 영적 원리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선포하기 전에 우리 2019년을 좀 마무리하며 갑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마무리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를 어떻게 마무리할 거고 현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마무리되지 않는 과거 위에서 현재, 미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2019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격려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러나 섭섭하고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일들을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는 거예요. 내 과오도 있을 거고 내가 잘못도 있을 거고. 그런데 여기에 아주 구체적인 마무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과거에 대한 정리를 한번 봅시다. 과거를 볼 때 잘했던 일에 대한 격려와 칭찬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잘못된 일에 대한 후회라는 것이죠. 이 후회를 오늘 현재에서 정리하고 미래를 맞이하는 방법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과거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건 간에, 어떠한 잘못을 했건 간에 회개의 법칙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회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를 정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여기에 왔던지 여러분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 몸으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우리 2020년이 되지 않았는데 한 1시간 20분 남았어요. 우리 한 1, 2분간만 여러분 좀 과거를 돌아보며 여러분 이게 뭐 감정적인 회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시길 바라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2019년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합니다. 이 일들을 여러분 입으로 정리하고 가셔야 현재와 미래가 준비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 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1, 2분간만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 알고 지었던 죄건 무의식 가운데 지었던 죄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던 모든 행동들, 그 마음들 이 시간 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1, 2분간만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으사 아버지 하나님 2019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돌이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 아버지 하나님 또 알면서도 지었던 죄 모르면서도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깨끗해진 몸 위에 아버지 하나님 현재와 미래를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자고하지 않으며 이제 새롭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를 선포합니다. 2019년 우리가 지었던 주님 앞에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모든 것들 무의식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잘못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오늘 그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회개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책감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정죄함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후회함 가운데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여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회개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회개로부터 정리된 현재와 미래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현재가 미래가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에는 미래의 소원과 소망을 믿음으로 심어야 돼요. 그럼 이제 회개한 현재로부터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 과거가 정리돼야 되고 우리는 지금 회개했어요. 회개를 통한 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여러분 감정이 동요되든 안 되든 여러분의 입으로 이 죄를 고백한 이 사실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현재 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현재 위에 이 현재는 사실은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것이에요. 이 현재 위에 미래를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 현재 위에 여러분 2020년의 비전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미래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미래를 어떻게 이 현재에 심을 것이냐? 여기 성경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법칙인데 믿음으로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눈에 미래의 일들이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현재에 미래에 있어질 일, 여러분의 바람들을 오늘 이 현재에 심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미래에 대한 믿음의 적용은 바라는 것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과거가 정리됐잖아요. 미래에 대한 준비는 이 현재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에서 과거를 정리했어요. 회개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 현재에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영적 원리는 간단해요.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 꿈을 꾸는 것이에요. 비전을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현재에서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미래를 현재의 믿음으로 심는 사람과 심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2020년 마지막에 결산의 때에 나타나요.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미래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정의는 뭐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은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이고, 그것이 결산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올 것이고, 그때 기뻐 웃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현재에서 미래를 심지 않는 자는 미래에 거둘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현재에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미래의 비전을 오늘 내 현재에 심어야 그때 가서 내가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가서 거둘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2020년에 대한 소망을 믿음으로 오늘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니라. 누가 자라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고 싶어도 심지 않으면 어떻게 뭘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기능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역할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자라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심은 것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제 2020년을 여러분 앞두며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2020년의 비전을 오늘 심어야 2020년 마지막에 갔을 때 여러분이 먹을 결산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는 결산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심죠. 추수의 때가 농부에게 오는 것이에요. 추수의 때는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예요. 누가 웃을 수 있는 농부가 되겠습니까? 바로 보이지 않지만, 씨앗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지만 그 씨앗을 심는 사람이 추수 때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심지 않은 사람은 그 시간이 와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 이것은 법칙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놀랍지요? 하나님은 자라나게만 하신대. 내가 심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무엇을 심겠습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2020년 심는 새해가 되자. 이게 법칙이에요. 심어야 먹을 수 있어요. 나는 심었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심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할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것이죠. 2020년을 향한 마음, 우리가 무엇을 심을 건지 한번 보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심을 거예요. 첫 번째, 샬롬으로 하나 된 몸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몸을 이제 이루어야 우리가 이 10년을 강력하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고2819에서 이제 간다는 사실도 알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도 알았는데 어떻게 갈 거냐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갈 거냐는 거예요. 다시요? 한 몸을 이루었어요. 간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다시요? 어떤 배로 갈 거냐는 거예요. 크루즈 배로 가서 여객선으로 가서 전쟁터에서 부서지는 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저기 보이는 샬롬 하나된 몸을 이루라. 우리 디자인 팀이 저걸 했는데 참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한 것 같아요. 우리 소연이가 했지 아마? 참 기도하고 했다는 마음이 제가 들어요. 어떻게 제 마음에 있는 걸 저렇게 쏙 끄집어내서 저기다 그려놨어요. 영감 있는 화가입니다. 저건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게. 할렐루야. 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걸 쏙 끄집어내서 그냥. 전 말한 적도 없는데. 그죠? 어떤 상태로 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자, 그러므로 이제 그 몸을 이루는 것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몸을 이루셔야 돼요. 자, 몸을 이룬다는 것이 뭘까요? 몸을 이룬다. 어떤 개념일까요? 온전한 몸이 된다는 건 어떤 개념일까요? 아주 간단하죠. 몸에 붙어 있는 모든 지체들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몸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이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몸에 붙어 있는 모든 지체들이 건강한 것. 여러분의 팔도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의 다리도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의 코도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의 내장도 건강해야 되고, 내장이니까 이상하네. 여러분의 심장도 건강해야 되고, 어떤 것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2020년은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온전케 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개인의 영혼육이 온전하게 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몸을 이루는 지체, 각 부위의 건강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다른 지체가 건강해도 한 지체가 불편하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이 몸이 움직일 수 없더라고요. 팔은 건강해도 이 다리라는 지체가 아프면 이 몸이 움직일 수 없더라고요. 이게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원리예요. 팔다리가 멀쩡해도 그 외의 부분이 아프면 결국 팔다리의 기능도 약해진다는 사실. 내가 팔은 건강하지만 다른 데가 아파요? 그러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결국 잘 못 쓰잖아요. 그러면 원래 건강했던 기능도 약해져요. 그러므로 한 몸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건강,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이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예배로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혼의 영역, 지정의, 여러분의 지식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서가 풍부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강한 의지가 생기길 바랍니다. 혼의 영역, 육의 영역, 여러분의 육신이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제가 요번에 2019년 제가 이 육에 대한 신호가 있었던 해거든요. 제가 아무리 정서와 영적인 것이 건강해도 육의 신호가 딱 오니까 이게 스톱이 돼버려요. 하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의 건강을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 살 빼야 되는 분들은 살을 빼시길 바랍니다. 살 쪄야 되는 분은 살을 찌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엉망인 분들은 삶의 습관이 고쳐지길 바랍니다. 잠을 많이 자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안식함으로 잠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잠을 덜 자야 되는 분들은 그만 자시길 바랍니다. 균형을 이룬 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정서는 여러분이 풍부하다면, 여러분 그거에 반하는 지성과 이성이 부족한다면 거기가 충분해지는, 지성과 이성이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반대로 지성과 이성이 풍부한 사람이 정서가 약하다면 여러분의 정서가 풍부해지길 바랍니다. 다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다 건강하지 않으면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이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건강해야지 하지 말고 여러분 내일부터 운동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것이요, 이게 몸을 이루는 거예요. 실제적인 영적인 운동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육신의 운동이 필요한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의사한테 경고를 받았다. 반드시 건강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다시요, 반드시 건강하게 돼야 돼요. 2020년은 여러분 영혼육이 강건해지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몸을 이루는 거예요. 과하게도 하지 말고 성형수술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일. 안 좋은 음식 피해야 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 저는 꼭 몸에 안 좋은 음식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경고를 받았어요. 지금 저희 어머니로부터. 제가 그냥 강력하게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막 그걸 먹으면 안 돼, 그걸 먹으면 안 돼, 밤에 먹으면 안 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라고 하지 않아서 제가 막 듣기 싫어하니까 엄마니까 그런 얘기 해줘.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데 들어야죠. 여러분 강건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되세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영혼 육이 온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못해요. 우리 병윤이 보면서 제가 알았어요. 병윤이가 어마어마한 이게 능력이 있는 우리 친구인데, 그러니까 우리 혜지 같은 간사 같은 우리 아내를 얻었죠. 혜지 간사는 어마어마한 제가 아끼는 우리 간사님인데, 병윤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병윤이에요. 제가 병윤인데 이번에 체육대회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다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몇 개월을 이렇게 기부스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보셔야 돼. 정서적으로도 보지 말라는 건 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정서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육의 강건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을 이루어야 돼요. 정말로 게임에 뛸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몸을 만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2020년 마지막에 제가 남자들 같은 경우 배를 다 까볼겠습니다. 복근이 있는지 없는지, 몸을 만들었는지. 할렐루야. 2020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기 한 번 없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몸을 이룰 수 있는 한 해. 두 번째, 가정의 몸. 가정이라는 몸에 나는 이번엔 뭡니까? 지체가 되는 거예요. 나만 영혼육으로 건강하다고 해서 가정이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원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그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는 일에 모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2020년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최우선이에요. 사역도 이거보다 앞서면 안 돼요. 길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달려갈 길은 저 항공모함이 움직일 것은 한 번 게임하고 말 항공모함이 아닌 거예요. 그냥 종이 항공모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어도 저 항공모함은 10년, 20년을 쓰셔야 되는 항공모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0년은 길게 준비하는 원년이에요. 긴 호흡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의 평안을 이루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요. 이게 만들어져야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주변에도 많은 분들을 제가 아는데 정말 돈도 많고 권력 있는 이런 분들도 정말 주변에서 많이 아는데 정말로요 가정 하나 어려워지면 다 올스톱 돼버려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역자여도 그 가정이 건사하지 못하면 그 사역이 결국은 스톱돼요. 제가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능력 있고 뜨겁고 열정이 있어도 가정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스톱됩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세우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크게 대답하세요. 이거 오늘 설교 말아야겠는데 여기서 에스더들 남편을 세우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남편이 있는 분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남편을 세우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남편의 권위가 올라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무슨 권위주의자 남성 아니에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서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세울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내를 존중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세울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교육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로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태우 형제 가정처럼 가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 옆에 있는 사역자들도 보면요, 제 친구 사역자들도 막 뜨거워요. 그런데요, 사모가 준비 안 돼 있잖아요. 사역이 안 풀어져요. 결정적인 타임에서 발목이 잡혀요.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 앞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애쓰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복이 풀어지려면 여러분의 남편을 세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세워야 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로 결정하는 에스더는 지금의 목소리에 3배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브라함들은 물론 사랑해야겠죠? 아멘. 우리 청년들 부모를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3번째, 공동체의 몸. 교회를 비롯해 내가 속한 일터에서도 한 몸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체가 건강해야 돼요. 자, 그렇게 가정이 여러분 든든해졌다면 결국 어디가 건강해지겠어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제 가정은 교회의 지체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회복이 일어나면 교회는요,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몸의 원리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초대교회가 항공모함처럼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성경은요,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고 있지 않아요. 어디서 그와 같은 능력이 나왔는가?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 늘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놀랍죠? 하루 만에 초대교회 안에 3,000명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정도로 능력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이 초대교회의 그와 같은 권능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한 번에 3,000명의 성도가 늘어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도행전 1장 2장 쭉 보면 초대교회에는 가난도 없어요. 가난도 해결됩니다. 필요가 채워집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의 호감과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활성화됩니다. 결국 부흥이 일어나요. 41절 보세요.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결국 부흥이 일어나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엔진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몸을 이루는 성령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저런 항공모함 같은 강력한 배가 되기 위해서는 한 번 갈 때마다 초대교회는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가난도 없고, 그 말은 뭐냐면요,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가 건강한 몸이라는 건 사람이 많이 모인 게 건강한 몸이 아니에요. 오늘 저희 교회가 건강한 몸이라는 건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의 필요가 채워져야 돼요.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10년, 20년 교회 다녔는데도 아무 해결도 없어요? 아닌 것이죠. 2020년에는 여러분 안에, 우리 조이풀 성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진짜 그게 건강한 몸이죠. 그렇게 될 때 교회 다닐만 나죠. 교회 다니니까 이런 일들이 있네.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이 문제가 이 교회 가니까 해결이 되네. 내가 진짜 배고팠는데 이 교회 가니까 내가 배고픈 걸 알고 빵을 주는 사람이 있네.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교회 가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고
나에게 와서 그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네? 내가 지금 100만 원만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많은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일들이 정리가 되는데, 내가 50만 원밖에 벌 수가 없는데 진짜 100만 원만 있으면 이 악순환이 끊어지는데, 이 교회 오니까 어떻게 그걸 알지? 실제적으로 그것이 그 100만 원이 채워지네? 어떻게 해요? 갑자기 하나님이 100만 원 딱 줘요? 갑자기 빵을 딱 떨어뜨려 줘요? 어떻게 해요? 오늘 초대교회 보니까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어떻게? 그들이 42절 보십시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그들이 집중했던 건 뭐예요?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2020년 이제 2019년 고 던졌으니까 2020년 목사님의 메시지는 고보다 센 게 뭐지? 뭘 던져야 될지 여러분 궁금하셨죠? 근데 반전이에요. 사역이 아니, 2020년에 사역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예요? 42절 서로 사귀는 일,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 기도하는 일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요 세 가지만 했는데 부흥이 일어나요. 요 세 가지만 했는데 능력이 일어나요. 사귀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여기서 사귄다는 건 뭐예요? 진짜 사귀었다는 거예요. 진짜 교제했다는 거예요. 진짜 관계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뭐를 알아요? 46절 보세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들이 날마다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뭐 했겠어요? 이 집에 갔더니 뭐가 문제네? 집집을 돌아다녔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귐은 집집을 돌아다니는 진짜 사귐이었어요. 집이 오픈된 사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지체가 옆에 있으면서도 이 지체가 무슨 고민,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 교회 와서는 몰라요, 여러분. 근데 초대 교회 안에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뭐예요? 집집이 오픈되었다는 것이에요. 집집을 돌아다니며 그들이 빵을 떼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필요를 알게 됩니다. 저 집에 갔더니, 집사님 집에 갔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네. 겉으로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분이었는데 들어갔더니 이렇게 어려웠나? 아이고, 이게 진짜였구나. 그걸 오픈해 준 게 너무 고맙네.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구체적으로 내 안에 도움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과 도움을 줄 사람들이 이 코이노니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문제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썼던 건 무엇입니까? 서로 사귀는 일에, 가정 안에서도 서로 일로만 서로 바라보지 말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귀는 일에, 아버지와 자녀들이 서로 사귀는 일에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몰 처치가 서로 사귀는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주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관계가 중요하다. 쫓아가 보겠습니다. 2020년은 관계가 세워지는 해이다. 여러분 안에 모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 관계가 나를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것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감동? 2020년엔 이 조이풀 안에 성령으로 하나 되는 한 몸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강건하게 될 것이다. 가정들이 강건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 전체가 그러므로 인하여 강건해지게 될 것이다. 고통받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것이다. 언제? 우리가 관계하기 시작할 때. 언제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형성돼요? 그 관계,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형성될 때. 언제 우리 유스 여기 많이 와 있는데 언제 유스들과 우리
원빈 전도사님, 원빈보다 잘생긴 임범 전도사님. 임범 전도사님의 관계가 형성돼요? 언제? 서로 사귀기 시작할 때, 서로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드디어 뭘 알게 돼요? 저도 제 제자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저와 지금 관계를 맺어온 제자들이요, 13년, 4년, 5년, 20년 가까이 되는 제자가 있어요. 우리 임상원 전사님 저랑 몇 년 맺어왔어요? 18년. 고수예요? 고수? 18. 공격한 거 아니죠? 그죠? 벌써 18 years. 그냥 이력서 내고 사역자 쓰고 고용하고 고용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18해를 저희가 같이 달려왔어요. 다 아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이게 관계예요. 그렇게 될 때 능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관계가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슬을 꿰는 일이 바로 관계입니다.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꿰어야 보배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사용하는 사람은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권위가 갈 것입니다. 관계를 만든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러니까 관계를 만드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관계를 만들려면 이타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를 만드는 거, 구슬을 깬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네트워커가 된다는 것이 쉬운 거가 아니에요. 네트워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내 생각도 내려놔야 되고, 저 사람이 원하는 것도 맞춰줘야 되고,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리더들이에요.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앞으로는 이 관계를 맺는 사람이 이 사회의 리더가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미래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미래예요. 초개인주의로 들어갔지만 미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설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뭐 혼자 살기 편한데요. 고만고만하게 살기 편한 것이지, 그냥 알바하면서 살기 편한 것이지, 거긴 꿈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본질 가운데 있는 그 행복을 절대 만질 수 없어요. 어떤 꿈도 실현할 수 없고 자아 실현도 할 수 없어요. 왜? 고만고만하니까. 혼자 고만고만 살게 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회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초개인주의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랑 사귀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는 메말랐는데 강아지와의 관계는 늘어나요.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사람의 가치를 기계가 다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실 삭막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기계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맥도날드 갈 때마다 제가 불편해 죽겠어요. 예전엔 가가지고 그냥 말하고 햄버거 2, 콜라 1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뭘 눌렀다가 옵션에 추가 옵션 뭐 비슷한 거, 아이고, 먹기 싫어. 나는 말로 관계를 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내가 원하지 않았던 메뉴를 눌렀는데 취소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다 더 사온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열받아. 먹기 전에 열받아.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편하지만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예전에 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잘못 말했어요. 이거 좀 취소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이미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런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나를 뭘로 봐요? 2321번 딱 써 있잖아요. 그래도 스타벅스는 감사해. 데이빗 존님 나왔습니다. 이름을 불러줘. 그래서 스타벅스가 뜨는 거야. 데이빗 존님 그러잖아. 데이빗 존님. 내 이름을 불러줘. 집에서도 안 불러주는데 여기서 내 이름을 불러줘.
머리가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사람은 점점 고립되고 사람은 점점 그렇게 개인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불편함 없다고 느끼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본질이냐 이거예요. 사람은 사회성을 이루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회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처럼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결국 이 시대 마지막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출산 고령화가 되면서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 젊은이들도 곧 올 텐데 고독입니다. 요양병원 가보십시오. 아파서 힘든 게 아니에요. 외롭고 힘들어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내는 초호화 요양원도 들어가 보십시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편한 것도 하루 이틀이죠. 고독한 거예요. 뻔하게 자식들이 있는데 힘든 이제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뭐 누구 욕할 수도 없어요.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앞으로 리더들은 남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냐? 결국 뭐냐면 혼자 힘, 이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대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뭐냐? 관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할 때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못 믿으실까 봐 얼마 전에 여러분 아마 이거 1200만 조회수가 넘었던 강의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진에서 발표 하나를 했어요. 혹시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여러분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뭘 발표했느냐? 보스턴에 있는 720명의 집단을 표본으로 삼았어요. 1930년대. 그리고 이들을 연구진이 교체되면서 이들의 전 일생을 보는 프로젝트예요. 얼마나 큰 프로젝트입니까? 이건 미국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정도 프로젝트. 그러니까 연구진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가 됐겠습니까? 때마다 그 720명의 사람들의 배경이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을 다 끝까지 보는 거예요. 추적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리포트가 몇만 장 단위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결론을 냈어요. 제목이 뭐냐면 행복이 뭐냐는 거예요. 인간이 언제 제일 행복하냐? 그들이 내놓은 이 연구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720명 중에 60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이제 표본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다. 거기에는 대통령도 나왔고 거기에는 알코올 중독자도 있었어요.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관계다. 관계가 답이었어요. 대통령 된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알코올 중독자 된다고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정말 행복은 뭐냐? 관계의 질을 얘기했어요. 깊은 관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관계의 질이 좋은 사람들은 뭐예요? 행복도를 느끼고 있었어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관계는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내가 관계를 잘못하고 그냥 나는 독고다이로 그냥 살면 돼. 아니에요. 반드시 불행해져요.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모든 것이 협력할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협력할 때 선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궁극의 목적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 불러지는 것이 창조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 맺어진 사람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지난 10년은 일로, 사역으로, 목적 중심으로 달려왔다면 이제는 앞으로의 10년은 존재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이번에 중동 선교 저희가 해보면서 우리 목사님들이랑 이번에 1박 2일 모이면서 저희가 피드백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풀어냈는데 그 사역 가운데 갈등들이 일어났어요. 전에 없었던 갈등이에요. 분열도 있었어요. 한 번도 저희 형제들 목사님들 안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내린 첫 번째 결론, 이거는 중동의 영의 어택이 있다. 물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중동 그쪽은 성서의 땅입니다. 가장 견고한 땅이에요.
또 가장 본질의 땅이에요. 그곳에 웨스턴 사역자들도 여러분 실패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 하느냐? 복음 들고 와가지고 그들에게 사역을 풀어낸 거예요. 결국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역은 풀어냈는데 관계는 하나도 맺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결국 나중에 세계 정세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다 추방당했습니다. 올 수가 없는 땅이 돼버렸어요. 친구 하나 없습니다. 서로 니드들을 채워주는 필요의 비즈니스 관계인 거예요. 사역으로 모인 관계예요. 몇십 년을 사역했는데 친구 하나가 없어요. 공동체 하나가 없어요. 저희도 들어가서 사역 중심으로 한 몇 년을 달려가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요. 우리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가 항상 목사님들끼리 모였을 때 우리가 모인 이유는 하나인데,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함께 맛있는 걸 먹고 서로에게 안식을 주고, 제 담당은 유머 담당이에요. 제가 와가지고 뭐 성경의 거창한 계시를 풀어낸 것이 아니라 유머 코드 연습해가지고 이런 유머 아시냐고 이런 거 제가 설명해 줬는데, 언제 이런 대화는 없고 맨 일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이에 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 중동이라는 엄청난 이 영은 doing의 영으로는 깰 수 없다. 존재의 영으로 깨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됐던 그 하나 된 연합의 영이 그것들을 깨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 될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중동 리더 목사님들과 다시 그분들을 불러서 우리가 제주도에 그분들을 초청하고 3박 4일간 저희가 함께 할 때 엄청난 그 영의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마음을 털어놓는 역사들이 있었고, 그 털어놓음 안에 사역이 시작됐거든요. 저희가 결정했어요. 그거 다 내려놓는다. 그 중동 목사님들과 다시 친구가 된다. 형제가 된다.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에 저희가 신경 쓴다. 사역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형제를 이루고 우리가 하나 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하나 되면 성령이 임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비전을 성취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권능의 영으로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귀기 시작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자에게 오는 은총이 있습니다. 어떤 은총이 있느냐?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 함께 짐을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몸을 이루는 실제적인 이유예요. 우리는 조직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몸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 팔이 우리가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팔이 제 기능을, 이 병윤이처럼 아킬레스건이 나가서 이 다리가, 여러분 어려우니까 어떤 다리가 힘을 대신해줘요? 다른 다리가, 성한 다리가 이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의 정의예요. 조직은 신경 안 씁니다. 각계전투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직으로 모인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모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한 몸 되야겠습니까?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힘써 너희가 이 마지막 때에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여야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여러분 필요한 것이 많았어요.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다는 건 집회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모여야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내가 피로를 죽일 수도 있고 피로를 받는 존재,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제일 기억나십니까? 진짜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생각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지울 수 없는 관계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도움을 준 사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도움을 줄 생각도 없고 받을 생각도 없어요. 그게 교만이요. 어떻게 도움을 줄 생각도 없고 받을 생각도 없고 그 자연 속에서 아무 혜택도 없이 살아가야지. 그냥 옷도 걸치지 마요.
그 누가 도움을 준 거잖아. 누가 만든 거잖아. 여러분이 나뭇잎으로 만들어요. 목사님, 난 남을 도울 생각도 없고 도와줄 생각도 없어요. 어떻게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누가 제일 생각나십니까?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사람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울 때 도움을 준 분이 있다고, 도움을 받아본 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많잖아요. 그분이 생각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도움을 줬죠. 여러분이 도움을 준 적도 있으시잖아요. 제가 이번 상해에 갔을 때 왜 이렇게 상해가 축복받은 도시, 경제적으로 부흥한 도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원인을 알았어요. 궁금하시면 500원. 이건 어디 경제 강의에서도 들을 수 없어요. 상해가 축복받은 이유, 상해가 경제적으로 저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도시가 된 이유,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상해는 어떤 DNA가 있냐면, 예전에 이 상해란 도시가 있을 때 거기에 상해에는 유태인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유태인 상점들이 많이 있고 유태인 호텔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해의 그런 눈부신 발전을 하게 한 그 기초 초석이 이 유태인들의 역사를 뺄 수가 없습니다. 왜 유태인들이 상해에 그렇게 있을까? 왜 그렇게 유태 자본이 거기에 많이 들어갔을까? 제가 가보니까 요번에 상해 한 박물관을 제가 갔어요. 그게 어디냐면 상해 유대인 난민 박물관이에요. 상해 저기 변두리에 조그만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Jewish Refugee Museum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는 어떤 거냐, 유태인들이 히틀러에게 쫓겨날 때 아무 나라 아무 도시도 받아주질 않아요. 그들이 보트 피플이 돼서 망망대해를 떠다닐 때 아무도 받아주질 않아요. 근데 누가 받아준지 아세요? 상해가 받아줘요. 그들이 다른 도시가 안 받아줘서 마음 상해 있는데 상해가 받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 상해 있는데 상해가 받아줌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보십시오. 그들에게 오스트리아에 있는 중국 대사가 와서, 중국인이에요. 그가 중국에 있으면서 히틀러의 만행을 다 봤잖아요. 그가 와가지고요, 그가 와서 목숨 걸고 이들에게 거주 비자증을 내줍니다. 그걸 따게, 그 사람 이름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생각할 때, 오늘 세계적인 거부가 되어 있는 유태인들이 생각할 때 상해는 어떤 도시예요? 은혜를 입은 도시야. 제일 어려울 때 다 거절하는데 상해는 받아줬어요. 자 보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상해에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었는지 아시죠? 상해는 그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DNA가 있더라고. 근데 이번에 제가 갔는데 깜짝 놀란 사진 하나 봤어요. 한번 띄워보시죠. 이게 2013년 5월 7일에 얼마 안 된 겁니다. 5월 7일에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가 이 작은 박물관을 왜 방문했겠어요?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최고 통수권자가 왜 이 작은 박물관에 방문했고,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상해에 갈 때마다, 여러분 상해 임시박물관 가보신 분들이 있지만 너무 작아요. 왜 거기에 방문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도왔다는 거야. 여러분, 도움을 받은 사람은 도움을 준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총의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도움을 줄 때 여러분에게 뭐가 일어나냐면 여러분에게 은총이 쌓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은총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 내가 어려웠는데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 그러면 여러분, 은총이 부어진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은총이 부어진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뭐라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누가 뭐래도 저 상해는 건들지 마. 우리 도왔던 도시야. 다른 데는 내 마음 안 드는데 저기 건들지 마. 그게 은총의 개념이에요. 할렐루야. 은총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 된다는 것은 바로 그 개념이에요. 여러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동양 철학의 이 은총의 개념이 뭐냐면 덕이의 개념이에요. 덕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비가 결국 천하통일을 하잖아요. 덕이 있는 사람이 천하통일을 해요. 덕은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적선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동양 철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도우면 도울수록, 여러분의 것들을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어려운 사람의 손을 공동체의 마음으로 잡으면 잡을수록 여러분 가운데 은총이 쌓여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 주변에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았던 선배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다 보니까 공통점들이 하나가 있더라고. 부모들이요, 가난한 자들에게 적선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간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은 설교 저보다 잘하는 사람 100배 많고, 기도 저보다 많이 한 사람 2000배 많고, 뭐 없어요. 잘생긴 거밖에 할렐루야, 이거밖에 없는데, 주님이 주신 신의 유머와 이거밖에 없는데, 딱 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딱 하나. 우리 부모님이 가난한 자를 많이 도왔어요. 거지를 많이 도왔어요.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도왔어요. 은총이 쌓인 거예요. 하늘의 그 은총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은총 받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한 몸을 이룰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은총이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해지는 것입니다.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받기 싫어도 내가 너 100만 원 줄게. 싫어. 아니야 100만 원 줄게. 아니야 너 100만 원 받아야 돼. 이런 게 은총이에요. 난 받기 싫은, 아니야 난 받아. 나는 복에 별로, 아니야 넌 그냥 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은총을 베풀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이에요. 값없이 왕의 테이블에 앉힙니다. 무비보셋은 여러분 절름발이했다가 거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누구 아들이에요? 요나단 아들이에요. 왜 다윗이 그 값없는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줬겠어요? 왕의 테이블에 올렸겠어요? 자기의 모든 분깃, 왕의 분깃들을 나눴겠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요나단에게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은총을 받은 자들에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비보셋의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세요. 은총을 받은 자가 되길 바란다. 은총을 받은 자가 되길 바란다. 근데 언제 우리가 은총의 개념을 알 수 있어요? 한 몸을 이루려고 할 때.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남의 아픔을 안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안다는 것이에요. 제가 선포합니다. 2020년 우리 교회의 이 코이노니아가 회복돼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모이지 말고 도와주려고, 사귀기 위해서, 섬기려고,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열방의 그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은총 받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몸을, 마지막입니다. 한 몸을 이루려는 사람에게 오는 축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목표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인 것이에요. 통일 이스라엘. 그것이 다윗입니다. 통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왕이, 예루살렘을 수도를 거점으로 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건 통일 왕국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됐을 때 누가 계시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다는 사실. 헤브론 때 계시가 된 게 아니에요.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예루살렘에 됐을 때 끝난 겁니다. 근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이룬 것입니다. 그곳에 예루살렘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샬롬인 것이에요.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샬롬은 왕의 완전한 통치를 말합니다. 우리 조이풀 성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 안에 2020년 샬롬의 통치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샬롬이 오겠어요? 샬롬은 뭐예요? 보호입니다. 샬롬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강력한 왕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샬롬의 사람들은 어려워하지 않아요. 왜? 강력한 왕이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샬롬의 사람은 배고프지 않아요. 왜? 강력한 왕이 먹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게 샬롬이에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샬롬의 뜻은 죽음이 제거된 거예요. 그게 샬롬의 상태입니다.
죽음이 제거될 정도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샬롬을 이루셨어요. 우리 가운데 평안을 먼저 주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두려워 말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 부활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신 첫 메시지가 샬롬인 거예요. 평안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진동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 안에 이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한 몸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헤브론 때에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둘람 때에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 그 순간, 아, 우리 가정이 드디어 하나가 됐구나. 우리 공동체가 드디어 하나가 됐구나. 그때 우리가 받는 선물은 뭐냐면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 샬롬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분쟁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갈등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분쟁과 갈등은 우리의 힘을 소모합니다. 우리의 힘을 빼버려요. 그것이 없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상태. 아침에 일어나도 행복하고 저녁에 일어나도 행복하고 안전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이 샬롬의 왕의 통치로 깨지길 바랍니다. 언제 임합니까? 바로 한 몸을 이루려고 할 때. 그 궁극의 선이 샬롬인 거예요. 샬롬 말고는 없습니다. 이 샬롬을 원하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깊은 기도 말씀,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어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없애야 돼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편견이 있어요. 뭐 한 몸을 이루는 게 그렇게 중요해? 그게 편견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뭐가 힘들어요? 월급 조금 받는 거 힘들 수 있지만 진짜 힘든 건 뭐예요? 여러분이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싫어하고 질투하고 그런 사람 있으면 여러분 직장 다닐만 나요? 그게 지옥이에요. 아까 하버드 대학 교수가 얘기한 거 그거예요. 이혼한 사람보다 같이 사는데 관계가 깊지 않은 부부는 더 불행하다는 거야. 그게 결론이요. 관계의 질. 샬롬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이 한 몸을 이루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이 일들이 2020년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게 완성되어야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모든 편견이 없어져야 합니다. 이 편견 때문에 하나가 못해. 편견은 뭐예요?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 편견이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2020년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교적인 간섭이 없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싶은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경험하길 원하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2020년에 우리는 샬롬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마지막에 그 통치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샬롬이 임할지어다. 샬롬이 임할지어다. 내 마음 안에 샬롬이 임할지어다. 두려워하고 있는 내 마음에 샬롬이 임할지어다. 내가 자녀를 보면서 두려워했는데, 내 사업을 보면서 두려워했는데 샬롬이 임할지어다. 샬롬이 임할지어다. 완벽한 왕의 통치가 일어날지어다. 그러기 위해선 종교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가짜 신앙이 깨져야 되는 것이에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게 깨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 편견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편견이 있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편견이 있어요. 선악과 먹고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가졌어요. 그 편견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그 편견이 하와를 저주하게 했어요. 그 편견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했어요. 원래 하나인데 싸우게 했어요. 갈등하게 했어요. 분열시켰어요. 편견은 뭡니까? 자기 생각으로 재단한 것이에요. 자기 생각은 이런데 세상의 생각에 휘말리는 것이 편견이에요. 줏대 없는 마음이 편견이에요. 편견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줏대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사실 자기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세상의 흐름에 휩쓸린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나를 몰라요. 샬롬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편견을 갖고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아픔이에요. 한 몸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안 오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안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을 누가 막고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생각해요. 사단이 막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 세계가 하나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시아가 하나 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몸을 이룰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에요. One new man. 그 한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서는 유대인들 안에 없어져야 될 종교의 틀은 뭐예요? 편견입니다. 이방인들은 저런 자들이야. 편견은 뭐냐면, 제가 영화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이 영화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미리 스포일을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뭐냐면, 아주 미녀 변호사가 있어. 근데 이 미녀 변호사가 소개팅을 했는데 누가 나오냐면 137cm 난장이 남자가 나와요. 근데 이 난장이 남자가 키만 작을 뿐이지 이 미녀 변호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 성격 좋지, 말 잘하지, 성품 좋지, 자기를 사랑해주지, 아껴주지, 모든 걸 다 갖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키가 작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면 이게 놀림거리예요. 놀림거리.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남자 옆에 있으면 진짜 행복한데, 옆에서 야 자꾸 하도 손가락질하고 너 행복하지 않을 거야, 너랑 안 어울려, 자꾸 이러니까 이 여자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흔들리더니 결국 이 남자에게 이별을 선포해요. 그걸 보고 있던 친구가 한마디 해줘요. 진짜 난쟁이가 누군지 아냐? 영화 한번 보시길 바래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단점 때문에 상대방과의 이별을 결심할 때 그 결정이 정말 내가 정한 기준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편견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디아는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며 알렉산드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마디의 바로 우리가 연애할 때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의식하지 않고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누가 난쟁이인 줄 알아? 네가 난쟁이야. 정서적 난쟁이. 네가 그를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남들의 시선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가 솔직하지 못하잖아. 네가 난쟁이야. 겉보기에는 저 사람이 난쟁이고 너한테 안 어울린다고 하지만 진짜 저 사람에게 과분한 건 너야. 이런 친구가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면 죄인된 우리에게 올 수 있었어요? 저는 저 여인의 모습에, 무릎을 꿇은 모습에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목사니까 모든 걸 설교로 봐요. 할렐루야. 무릎을 꿇고 쳐다보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옷을 입고 오셔서 죄인된 우리와 하나 돼서 그분이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하나 돼서 무릎 꿇고 편견 갖지 않고, 저 같은 목사 이렇게 부족하고 잘못되고 분노도 있고 아직 정리가 안 된 이 목사, 주님의 은혜, 편견 갖지 않은 그 사랑으로 그분이 오셔서 나와 한 몸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2020년에 우리 안에 편견이 없어지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종교적인 틀이 없어지고 서로 무릎을 꿇고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어 샬롬의 통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몸 되겠다는 샬롬을 심을 때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2020년 심는 기도를 합시다. 심는 기도를 하고 이제 우리가 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제 여러분 축복기도 받으면 이제 아마 시간이 딱 넘어가 있을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부족한 종의 말씀을 받으셨다면 아멘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쫓아가자. 2020년 내 몸이 회복될지어다, 건강해질지어다,
지성도 회복될지어다. 정서도 회복될지어다. 아멘. 2020년 우리 가정이 한 몸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회복될지어다. 특별히 여러분 가족 구성원 가운데 연약했던 분들의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였다고 여기는 그분들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2020년 쫓아갑니다. 2020년 우리 교회가 회복될지어다. 우리 교회가 한 몸 될지어다. 거기에 성령님이 오시게 됩니다.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쫓아가겠어.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2020년이 여러분 말의 해입니다. 말의 해. 유대력으로 말의 해요. 그러니까 말의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말할 때 창조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2020년 모든 분열이 끝날지어다. 모든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분열된 곳에 사랑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화해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용서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한 몸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소서.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을 심읍시다. 하나님 2020년 성령으로 하나 되겠습니다. 샬롬으로 하나 되겠습니다.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2020년의 결산을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가정에게 선포하시고 이 몸된 교회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됨으로 모든 문제가 실제적으로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한 몸 되기로 결정할 때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이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10년을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